할렐루야. 금요 성경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과 A 페이지 수로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과 A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다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성경책 반드시 옆에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그림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성급한 제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A 그림을 보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을 찾는 가운데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고려해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이러한 상황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1절로 넘어가니까 또 한 부류의 제자가 나오죠. 우유부단한 제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B 그림에 보니까 그런데 자신을 가리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두리번 하는 이렇게 눈치 살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충성스러운 제자.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좀 드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는 염려하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아까 3번에 이어서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제 염려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근심하는 모습을 띠고 있죠. 5번째 제자들이 필요함.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이제 그러한 요약이 되겠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도다. 이제 그 말씀이 마무리로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이렇게 전체적인 개관이 이 그림 5개로 잘 요약이 될 텐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3페이지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공부를 마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제가 기적들이며 부주제는 제자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전에 8장 시작하면서 또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개관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부주제들이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제자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치유의 기사, 이적의 기사들인데 중간에 제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주제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2번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펴시고요. 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급한 제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죠. 3번 A, 첫 번째 제자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서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랬죠. B번, 그 후보는 자신이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 그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4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정, 그 열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필요하다면 이과 첫 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첫 페이지 보니까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대가를 생각해 봤냐, 고려해 봤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 그러한 말씀을 충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 계속 볼까요? A, 이 사람이 따라오도록 초청하셨다는 아닌 것 같고, B, 이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C번, 이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의 대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먼저 고려해 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원리와 사실을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한 번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또는 우리의 해야 할 바, 의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그 또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제자로서의 나의 희생과 대가는 지불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그럼 넘어가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가도 고려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 후보를, 이게 제자 후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가를 고려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그런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충실하다 아니고 성급하고 충동적이다. 충동적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그것을 발단시켰는지, 출발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성급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C번, 우유부단하다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성급하고 그 대가를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죠.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성급하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얘기해서 말이 앞선다고 얘기하죠. 말이 앞서는 실수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그러면 184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다 펴시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사실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일들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와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자들은 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볼 때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망대는 아시잖아요. 망대를 세울 때에 그것을 준공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건물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뭐 하나를 세우기까지 그 비용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렇지 않고 기초 쌓을 돈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반드시 셈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이 다른 어떤 나라의 임금과 이렇게 싸울 때, 옛날에는 이제 최전방에 왕이 나가잖아요. 군사의 숫자를 당연히 비교를 하고 이것을 대적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0,000명과 20,000명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판단했을 때에, 계산을 했을 때에 이거는 화친하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뭐 전쟁의 수가 무조건 그 작전이라는 게 때려 부수기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치고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나서는 것은 마치 기초만 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공사업자와도 같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싸움인데 무리하게 군인들을 희생시켜서 다 패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임금과 같은 그런 대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는, 그런 것처럼 제자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또는 충동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급한 것, 그 다음에 충동적인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문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런 충동적인 제자도의 위험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들은 제자도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는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두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A번,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지도 않고 망대를 짓는 사람. 그렇죠? 경주를 시작하고 끝내지 않는 운동선수. 오늘 본문에서는 요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고, C, 군사들을 모집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 어리석은 왕이죠. 그래서 A와 C가 되겠습니다. A와 C. 그래도 어느 정도 2만이 와? 그러면 우리도 2만을 갖춰야죠. 그래야 좀 뭔가 대등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케이스로 무기가 있던지 어떤 비밀, 어떤 그런 스페셜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 대 만이면 만 명이면 만 명, 2만 명이 2만 명, 숫자적으로 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십니까? A, 방해받지 않는 삶 아니겠고요. B, 상당히 어려움이 동반되는 삶, 사치스러운 삶은 당연히 아니겠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거처조차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즉 굉장한 어려움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듯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보세요. 제자가 되면 내가 축복을 많이 해주고 부자가 된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처가 없는, 여우보다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질병도 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도깨비 방망이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초급 단계의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제자라면 삶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은 그러한 중심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에 모든 것은 생명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그냥 찬양하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할 때 보세요. 이게 등치와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그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 사람은 못 당해요.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거는데 그 사람을 쉽게 건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 마귀가 왔다가 이건 뭐야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그러한 모든 것을 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인 정신, 군기가 쉽게 얘기해서 다 빠졌으면 그거 왜 군기 잡으려고 할까요? 그 상태로 전쟁에 나갔다가는 이거는 백발백중 죽어요. 본인만 죽습니까? 이 뚫리잖아요. 적에게. 뚫리면 나라가 그 군대 전체가 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라고 우리가 왜 부르겠습니까? 훈련 받아야지 군사지요. 군기가 들어있어야지 군사지요. 그거 없는 군사가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그거 없는 그러한 제자도가 없는 군기 제자도 같은 거겠죠. 제자도가 없는 제자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어요. 나가면 100점 100패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 자신이 기꺼이 하려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당신도 반드시 자기의 무엇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찌들게 가난한 삶이나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소유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참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뜻밖의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음이 실제로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자가 이건 복 없는 자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당신이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해야 하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강한 그런 권면의 메시지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군사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고난받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군사는 이기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지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열매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에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고난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용기를 군사는 군기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제자도와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18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들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충분히 고려한 경우들을 고르십시오. 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대가에 대한 제자로서의 대가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한번 요 10번 문제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크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A번 그가 내게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거 맞죠? 네, 대가를 이게 대가 없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제자도의 그런 바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B번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는 싫습니다. 공부는 싫습니다. 나는 예습 없이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훈련받는 거, 이건 공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훈련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훈련 이런 거 싫습니다. 나는 그런 훈련 없이도 잘 따라갈 수 있고 충분히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이거는 교만한 거죠. 이거는 교만한 거고 충동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아니하는 얼마나 그 힘든 일들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야지 많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대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C. 내가 이 선생에게 병문안 가겠다고 말했는데 야구 게임을 볼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이 생겨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군요. 이것은 사역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 무료 입장권이 생겨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거 다시는 못 보는 환불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가겠다라는 얘기죠. 제자도라는 것은 이러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고 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구 게임에 있죠. 네, 야구 게임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원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습성을 아직 못 버린 거죠. 그거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병문안 가는 것보다 야구 경기 공짜로 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아직도 이 사람하고 같은 거죠. 네, 이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야구 게임 보십시오. 네, 무료 입장권 생겼으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D번. 그 가정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 옷을 사려고 했는데 그 돈을 그 가정에게 주려고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가정, 근데 나에게 여유가 조금 있어서 새롭게 옷을 사려고 했는데 이 돈을 그 가정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자세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의 또 삶입니다. 그 다음 2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빈정대도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군사의 태도죠. 비웃음, 빈정됨 와 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나.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의 비웃음,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감정을 공격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고 견뎌내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준비가 되었느냐, 훈련을 해야겠죠. F. 이것이 과외 업무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문자들에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하룻밤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힘을 낭비하는 일이죠. 이것은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그러한 비생산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가치가 없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해내고 이루고 실천해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것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G번. 비록 내가 직장을 잃는다 하여도 승진의 기회를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직하지 않는 일이나 성경이 책망하는 일 등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승진의 기회를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법이 있고 저도 옛날에 직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그 회사의 그 룰이라든지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진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해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인정함을 받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유부단한 제자. 이제 그다음 본문이죠.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부적격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대가를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우유부단해서 망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집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아래 보기의 설명들에서 서기관과 또 다른 후보자 중 어느 사람이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A번으로 가서요. 누가 아주 성급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충분한 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B. 이 과의 첫 페이지의 그림에서 이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은 맨 처음에 나오는 A였죠. 네, A의 사람이었습니다. C. 누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서 결코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어쨌든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번 문제. 두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장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좀 미루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방금 죽었다면 이 말은 매우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버님 또는 뭐 어머님 이렇게 큰 일이 장래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당장 가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죠. 그런데 팔레스틴과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아버지가 방금 전에 죽어서 매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장래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A번, 내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겠습니까? 이건 아니겠죠. B,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을 자기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C, 당신을 따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하므로 당신은 나중에 내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때 가서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는 알 수가 없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후보에 속하겠습니까? 충실하다, 성급하고 충동적이다, 아니고 우유부단하다. 14번, 이 두 번째 사람이 제자로서의 부적격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유부단한 그러한 그의 자세. 그 다음 B번, 그가 우선시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이거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지 네 아버지가 좋은지 선택하라 이 말씀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픈 장모도 그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돌보시는 그러니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삶의 자세가 제자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제자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사실은 이 제자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로서의 태도의 관점이지 절대로 아버지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너 선택해 이것이 아니다는 그런 양분하고 이분법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의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8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 가치가 신앙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이 땅에
이 땅에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진짜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끌어안고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쪽 다리는 세상의 걱정 근심을 붙잡고 있고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또는 뭐 자기 자녀를 돌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것을 제자도에 관한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는지의 가장 큰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지나치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성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의 순환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누가의 기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한 것을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고, 마태는 그렇지 않죠. 시간적 기록보다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 우유부단한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이죠. 16번 문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태의 샘플이 이제 충성스러운 제자의 예가 되겠죠. 계속하기 전에 마태에 대해서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마태의 국적은, 그러니까 마태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B, 예수님 따르기 전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C, 마태는 어느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까? 네,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위해 일했던 그 당시는, 그래서 세리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마치 나라를 배반한 듯한, 팔아먹은 듯한. 그래서 세리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기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질시와 질타와 어떤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는 또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습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마태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름이 레위였던 것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는 그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시각에서 마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그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까 제가 27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레위다,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8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A번. 잔치에 초대받은 마태의 옛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B. 2과 첫 페이지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마태의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까? 첫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에 세 번째 나오는 C의 그림이 이제 마태에 관한 것이죠. 자, 21번. 복음서들은 마태가 왜 이 잔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죠. 마태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의 옛 친구들이 자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 초청 복음 잔치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A번. 지금까지 이 과에서 세 종류의 제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까? 마태겠죠. A, B는 당연히 아니니까.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제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인데, 그러면 왜 마태가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겠죠. 뭐겠습니까? 그는 그의 친구들은 당연히 세리입니다. 세리들.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눈치와 돈은 좀 있었겠지만 질투와 시기와 멸시를 받는 이제 그러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겠죠. 그러면 C번. 빛과 소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살폈죠. 그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자, 2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마태의 동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마태의 이러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 마태와 예수님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A.
누가 마태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즐기는 것으로 비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B번,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난과 정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의원을 예를 들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러 오신 병든 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인들, 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 하는 그러한 의인들. 그러니까 이 의미도, 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죄하고 또 소외받았던, 흔히 말해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나 환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죄인으로 분류를 당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러한 빈곤층들, 노약자들, 아니면 또 소외된 계층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A번, 예수님은 술을 많이 마셔서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건 아니죠. B,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C,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전혀 병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초청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에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혀 무가치한,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 그러한 모든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4번 염려하는 제자들, 이 부분으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네.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은 혹자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누구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자, 26번. 잠시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A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설교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요. 자, B.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은 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 옷. 네, 그 옷을 입었고. D. 지금 예수님의 전성기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감옥에 그렇게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27번.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살아왔던 그러한 금욕적인 삶과 금식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잔치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 그냥 음식이나 먹고 있네, 이거였겠죠. 심히 당혹해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그러니까 자신들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금식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90페이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자신들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그것을 제기했죠. B. 이과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어느 그림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여줍니까? 거기에서 그림 네 번째죠. D번입니다. D번. 네, 맨 앞에 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고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하지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9번입니다. 혹 당신은 의문을 갖는다거나 염려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근심이나 의문들을 숨기거나 없는 채 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훈련 학교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문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받도록 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거 숨기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자, 이제 그렇게 격려하시는데 A번.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의문들을 가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숨기거나 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입니다. B.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과 또 지혜를
말씀에서 배워야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해 질문한 것에 대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죠. 9장 16절,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두 가지의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위와 모래 아니고, 돼지 앞에 놓여있는 진주 아니고, 몸의 등불 아니죠. D번,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에 덧붙인 생배 조각, 이 두 개가 되겠죠. 소금과 빛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31번 문제. 그러면 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배 조각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 부대는 바로 짜낸 포도주를 담는 이제 그러한 도구죠. 새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보관할 경우 굽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 같은 거를 일으키겠죠. 결국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금식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전통에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어떤 것이겠습니까? A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있는 것이고, B는 이게 터져버렸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당으로 다 새어버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되겠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2번 마찬가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경우 낡은 옷의 천은 매우 약하므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기초한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매우 연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한 것입니다.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된다.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아까 우리 포도주의 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옷의 천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매우 익살스럽게 표현된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네, 이게 찌지직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는 낡은 옷에 붙일 경우에 옆에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죠. 찢어집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요 전통에 관한 어떤 그러한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권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지. 그래서 전통과 뭐 우리에게도 전통 같은 것이 있죠. 전통과 말씀이 부딪힐 때는 뭘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전통이든지 말씀과 부딪히지 않으면 그 전통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승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요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다가는 말씀에 의해서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전통이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말씀과 본질과 부딪힌다.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가고 전통을 우리가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꾸는, 그래서 말씀 앞에 합당한 이제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새롭게 그들이 변화받아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금식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실 때에 사용한 두 가지 예가 뭐라고요? 낡은 부대의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에 붙인 생배 조각,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34번 문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금식의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금식을 관습이나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는 의식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금식은 영적으로 중요한 때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의 신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실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빼앗길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자신의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금식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죠. 자, 또 한 페이지 넘겨서 192페이지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문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절대 하지 않음 아니고 정해진 날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을 때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을 때, 그때. 자, 3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언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할 때. B. 언제 금식하면 안 됩니까? 의미 없을 때. 몸이 건조한 의식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하나 보다. 그 의미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37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잔치의 때가 있고 금식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문점을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인간의 전통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담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넘치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도 그리고 우리의 전통도 존재하고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역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의미를 잘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죽 부대와 그리고 옷의 그 생배 조각의 예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죽 부대와 옷의 예를 따르면 아래 보기들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A. 종교에 의해 강요된 금식. 이거는 안 되겠죠. B.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이것도 절대로 안 되겠죠. C.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속에서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D. 구약의 예배와 제사들. 구약의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한 장 또 넘어가서 193페이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 우리는 제자도와 관련하여 4종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제자, 염려하는 제자, 또 성급하고 충동적인 제자, 그리고 우유부단한 제자. 이렇게 우리가 4종류를 보았는데 아래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종류의 제자에 속하는지 옆에 답을 적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성급한 제자였죠. 이 자신의 대가를 고려해보지 아니했던 성급한 제자. 그 다음에 B, 이름 없습니다. 물론 서기관도 직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름이 없고 다른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우유부단한 제자였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름이 없는 인물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방법은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면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발견할 수가 있고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라고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C번 마태는 여기에서 충성스러운 제자. 마태는 또 이름이 정확하게 마태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 레위가 마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D.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염려,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의 스승이 가르쳤던 그 전통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과 나의 틀 때문에 그 말씀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틀렸습니까? 100% 내가 틀린 거죠. 진리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학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나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이 다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식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담기 위해서는 나의 틀을 다 깨는 작업,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고정관념도 나의 지식도 나의 상식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약, 제자들이 필요함.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를 배우는 이 공부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긴급한 초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A.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양은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목자를 필요로 하죠.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엔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B.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됐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좀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룹 모임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그룹 모임은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실 텐데 더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당신과 당신이 속한 그룹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반응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여러분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인종과 언어와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죠? 세상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 또는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더 많습니까? 간단한 숫자상의 비율만 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또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이 교회 문턱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목회자가 하는 겁니까? 일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꾼. 목회자도 일꾼의 한 사람이고 평신도도 직분자도 다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분의 일, 저것은 저 사람의 일.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발전을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내가 발전해야 되고, 내가 뜨거워야 되고,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눈에 보이면 내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7과 A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7과 B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공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제자의 유형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